오늘은 이렇게 교육부 보고가 있었으니까 거한 시간이 10분 되니까 오늘 예배는 한 10분만 좀 더 이렇게 지체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너무 조급하게 막 시계 보고 뒤돌아보고 그러지 않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요일 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요,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자녀들에게 사랑한다 이런 말 근간에 해보셨습니까?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도요, 어떤 가정은요, 자기네 집이 난리가 났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어제 오늘 그래서 예상치도 못하는데 통화를 하다가 사랑한다 그랬더니요, 그렇게 자녀들도 좋아하면서 계속 사랑한다, 사랑한다, 고맙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너무 예측하지 못하게 여러분들 그냥 무덤덤하게 무심한 듯 그냥 자식들이 전혀 예상치 못하는데 아무개야 그래, 사랑한다, 고맙다. 좀 여러분들이 그렇게 먼저 고백을 하면 아마 자녀들도 힘과 그 어떤 것보다도 용기를 얻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병상에 계신 아버지가 이제 조금 기운을 차리니까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고맙다, 사랑한다, 고생이 많다 이러는데 이렇게 그냥 좀 마음이 제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간 아니면은요 이 8월 한 달 지나면서 꼭 그런 어떤 믿음의 고백이죠, 진실된 마음을 그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좀 낯설죠. 도대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 이 말씀은 새벽 기도회 때에도요 이미 한번 간단하지만은 언급을 했던 그런 본문인데,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굉장히 지쳐 있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면서 제가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한 2주 이상 고민을 하다가 그래, 내가 그렇게 은혜가 되고 힘을 얻었으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날씨가 무덥고 여러 가지로 지치고 힘들 텐데 우리가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사실 수천 년 전의 말입니다. 다른 나라가 멸망하고 전쟁하는 이야기고 심판의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도대체 무슨 신앙의 도전이 될까, 신앙의 어떤 권면이 될까 라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는 이 모든 역사 그 밑에서 일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셈법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여전히 살아갈 수 있고요, 우리들의 현실을 바라볼 때마다 힘들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에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웃을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속에 있고 우리가 발견하지 못해도 그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요 그냥 시간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내러티브입니다. 시대는 다르고 공간은 다르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사건과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부여하고 그 역사를 하나의 흐름으로 만들고 해석하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이방 나라들을 향한 심판과 전쟁과 멸망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볼 때 세상을 보면 불합리하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일들을 바라볼 때마다 속상하고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착하게 살려고 양심적으로 살려다 보면은 이득이 아니라 손해를 볼 때가 더 많을 때, 우리들이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 그렇게 어리석게 여길 때에도 오늘 우리들이 분명한 것은 뭐냐,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섭리와 역사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거, 이게 전부가 아니다, 우리가 겪는 거, 이게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으시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다 들어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은 여전히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 그런 영적인 그리고 신앙의 믿음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 역사의 주관자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18절에 보면은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해상 도시였던 이 두로를 공격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바벨론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를 18절에 뭐라 그래요? 그 머리가 모두 무지러기가 됐다. 이 말은 뭐냐면 다 뽑혀가지고 민머리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어깨가 모두 벗겨졌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면 이 두로는 그 해상 무역을 통해서 강성한 나라입니다. 해상 도시예요. 무려 13년 동안을 공성전을 벌였는데 결국에는 아무 소득이 없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네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이 군사들이 바다를 메꾸는 거죠. 무거운 돌과 흙을 나누는 거예요. 13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이 머리가 다 뽑혀나간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일을 했는지 이 어깨가 다 벗어진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결국 들어갔는데 이 두로 사람들은 그 모든 과정에서 다 빼돌렸어요. 그 성에 들어갔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이 바벨론은 경제적으로는 아무것도 소득이 없는 그런 헛된 전쟁을 한 결과가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나를 위해서 일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신앙인입니까? 그가 그 두로를 치러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뜻으로 들어간 겁니까? 아니죠. 약탈하러 들어간 겁니다. 내 이득을 위해서, 내 욕심을 가지고 그 전쟁을 벌인 것이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해요.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오히려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우고 무너뜨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제국을 확장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나를 위해서 일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 악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실행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그런 모든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한마디 하시는 겁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다? 하나님 나다. 그네들은 자기네들이 계획하고 자기네들이 모든 것을 행한 것 같지만 결국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서유기에 보면 손오공이 그 부처님 손바닥 안에
그래서 구름을 타고 막 끝까지 가서 뭐라고 막 적었는데 와서 보니까 어디에? 부처님 손가락 안에 딱 적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은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 결국 어디에요? 하나님 손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떤 습성이 있느냐면 자꾸 이렇게 이분법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과 연관된 건 거룩한 거, 세상적인 것은 아주 안 좋은 거.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우리들의 생각이 내려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참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교회 밖의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밖에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똑같은 사람인데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아요.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지적해 주시는 바, 하나님은 좁은 곳에 갇혀있는, 성전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해내고 오늘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요,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볼 때 불합리하죠. 우리가 볼 때는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납득하기가 힘든 상황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 밑에서 더 크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 그런 믿음의 깊이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도 형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자기 동생을 팔았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요셉이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요 악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 악보다, 죄악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너무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인간의 책임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믿음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지요. 그 모든 사건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지요. 마치 역사가 사람의 손에서 이렇게 저렇게 권세 있고 그 당시에 세력을 가지고 움직여가는 그런 그룹들에 의해 가지고 뭔가 좌지우지되는 것 같지만은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작금의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참 복잡한 마음을 갖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것마저도 누구의 손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계획 섭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혼란스러울수록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 여러분들의 삶 속에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내게 일어나야 되는 거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나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살아내고 있는데 그 결론, 그 결말이 보이지 않아서 이제는 조금 힘이 빠지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는데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살았는데 마찬가지로 내가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지금도 여전히 성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광대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것을 미처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보지 못하고 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들이 항상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 내용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오늘 이 에스겔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위로가 바로 이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을 바벨론이 잡아가서 바벨론이 지금 너희들을 압제하니까 이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이 모든 것이 다 좌지우지 되는 줄 아느냐? 너희들 눈에는 그렇게 보일런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그 바벨론도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견디고 인내하고 위로를 받아라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우리 모두 인생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우리가 큰 위로와 용기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제 조금 이 내용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32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30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애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애굽을 왜 이야기할까? 바로 이 애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 안에 이런 애굽과 같은 존재들이 다양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솔직하니 그렇죠. 내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내 통장의 잔고가, 그리고 내 삶이나 내 자녀들의 이런 내 모든 현실적인 문제가 안정적이고 내가 원하는 만큼 충족되어져 있으면은 교회 올 때 참 즐겁고 행복하고 찬양할 때 은혜와 감사가 넘칩니다. 그런데 한 주간 살면서 통장에 돈이 자꾸 줄어들고요, 잘 안 되고 속상하면 교회 올 때 어떻게 옵니까? 코가 이만큼 빠져가지고 와서요, 찬양, 기도, 그럴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바로 이 부분을 지금 지적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0장에 넘어가 보면 그 애굽의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2절과 3절에 보면은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심판하셨을까요? 애굽이 강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성경에서 애굽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려고 했던 그 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동쪽에서 많은 제국들이 쳐들어오면 가장 누구를 떠올렸느냐? 먼저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이 신명기 11장에 보면 그런 이유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신명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면서 그네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네들이 떠나 나온 이 애굽과 비교를 해요. 그런데 애굽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나일강이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강입니다. 나일 삼각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일강으로 인해서 이 애굽은 굉장히 비옥했습니다. 이 근동 지역이 하늘이 비를 주면 농사를 짓지만 비를 안 주면 안 돼요. 그래서 늘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애굽은요, 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큰 젖줄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물이 풍성할 때에도 괜찮지만은 이 강수량이 적을 때에도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 나일강에 물이 있기 때문에 그네들은 유일하게 하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요, 자기네들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이 애굽은 그런 농사나 그런 경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여러 해 동안 오랫동안 제국으로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가나안은 뭐예요? 철저하게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하늘이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농사를 짓거나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땅이 가나안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바라볼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마치 왕이 없어서 자기네들이 손해봤던 것처럼 이 애굽을 바라볼 때마다 이스라엘은 그 애굽이 대단해 보였던 겁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그래서 어떤 위기가 오고 환란이 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저 하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군사력을 가지고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이 애굽을 바라보고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지만 위기 상황이 오면 누구를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그 애굽을 바라보고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그네들의 눈치를 보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바로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에게도 그러한 애굽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최소한 괜찮아. 그런데 그게 없으면 불안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게 없으면 내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돈일 수 있고요, 건강일 수도 있고요, 자녀일 수도 있고요, 내 사회적인 어떤 나름대로의 경력이라든가 지위일 수도 있고요. 물론 이런 것들이 나쁘냐, 나쁜 거 아닙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깊은 곳에서 나를 붙들기 시작할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도 실제로는 나를 안정감을 느끼고 나를 일비하게 만드는 문제는 뭐예요? 지금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만 건드리면 그 사람은 쉽게 무너지죠. 그게 지금 내 안에 존재하는 애굽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이렇게 이 지경에 이른 게 뭐냐? 바로 그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눈에는 대단하게 보일런지 모르겠지만 크신 하나님이 건드려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그 애굽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런 일이 없기를, 그래서 그것을 빨리 지우고 누구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내 능력을 더 믿고 있습니까? 그게 나의 애굽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로 뭔가가 하나가 무너지면 불안해집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나의 나일강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은요, 뭘 하나 추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중에 뭘 하나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사람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내 능력도 믿는 거, 이게 신앙이 아닙니다. 그게 신앙의 완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신앙은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죠. 무엇이 최종적인 내 의지냐 라는 겁니다. 무엇이 무너질 때 나도 무너졌는가, 이걸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잘 점검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처럼 믿고 있었던 것이 이거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너져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이끄시고 우리들을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을 끝까지 못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 애굽을 내려놓지 못해서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이 나라가 다 멸망하고 다 끝나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치 그것을 놓치면 죽을 것 같고, 그것이 붙들고 있으면 조금이라도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그 애굽의 심판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막 꾸지람, 막 그것을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지 말아라.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그 길로 가면 잘못된다, 그 길로 가면 너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해주고 미리 그 길을 피하고 다른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을 권면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로운 권면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애굽이죠. 그게 교만인 겁니다. 그런 내 신앙의 교만을 내려놓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들을 더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는 거죠. 너희의 생명이 나에게 달려 있는 거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서, 혹시 지금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나일강, 야, 나는 이것만 있으면 나는 안전할 것 같아, 난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걸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호소하고 기도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할 애굽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려놓아지는 순간 오늘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셈법, 이걸 우리가 신뢰하셔야 돼요. 1번의 첫 번째, 그 보이지 않는 손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요, 오늘 가장 놀라운 부분이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주리니 그가 그 무리를 이끌고 가며 그 노략물을 노략하며 그 탈취물을 탈취하게 하리니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아멘. 좀 이상하죠? 두로와의 전쟁에서 많은 수고를 했던 바벨론에게 그 수고의 대가로 내가 애굽을 너에게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낯설죠? 이해가 안 되죠? 사람들은 뭡니까? 내가 이것을 했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 당연히 이만큼 보상을 해 주십시오. 내가 이만큼 손해를 봤으면 이만큼 다시 내가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이런 논리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이만큼 했습니다. 주일 예배 지키면서 시간을 드렸습니다. 물질을 드렸습니다. 내가 헌신을 드리면서 몸으로 봉사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여기에 대한 응당, 대가,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게 뭡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를 하는데, 봉사를 하고 헌신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지금 나는 이게 뭡니까? 채워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못 느낀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게 자연스러울 수도 있지만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셈법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어떤 내가 노력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요, 과정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결국 이 느부갓네살에게 내가 나를 위해서 한 일이야 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셨지만 그 악, 그 탐욕을 하나님은 그냥 좌시하지 않으셨습니다. 훗날 바벨론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바사에 의해서 멸망을 하지요. 심판을 받게 되는 게 맞습니다. 즉, 그 바벨론의 교만까지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런 악한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렇게 되었을 때 오늘 우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분들입니다.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일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일했던 것도 하나님은 보상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우리들이 열심히 헌신하고 기도하고 노력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지 못하겠는가? 아니죠. 더 기억하시고 더 손해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수고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니까는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느니라.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듣기만 해도 감격스럽습니까? 하나님은요,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사람의 계산 방법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들을 기억하셔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 입에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 아무 소용없더라. 이 말은 절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나는 진짜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았어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마치 바벨론이요, 13년 동안 그 두로를 점령하기 위해서 그 바다를 메꿨어요. 그게 얼마나 소비적인 일인 것 같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수고를 보셨거든요.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현실 속에서 지금 정말로 맨 땅에 헤딩하는 것 같고요.
정말로 그 바닷물을 메꾸는 것처럼 해도 티도 안 나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든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과 그 중심을 하나도 잊지 않고 눈여겨보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시고 보상해 주실 때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물질적인 복으로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상해 주실 때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보상해 주시는 것이 많다라는 것이지요. 때로는요, 물질이 아니라 이 마음의 평안을 주실 수도 있고요, 이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그 환경을 밟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함을 우리들에게 주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제에 반드시 해결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그 대가를 보상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 삶이 아무것도 아니었는가?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 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신앙의 모든 삶이 아무것도 아니었을까? 아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살펴주시고요, 지금껏 살아온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렇게 바라보셨기 때문에 이제 또다시 하나님께서는요, 그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힘내시고요, 용기 내시고요, 좌절하지 마시고 내 인생을 그 크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이루고 그 가운데의 평안함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